시편 45편은 사랑의 시입니다. 내용은 결혼식이에요. 왕과 왕비가 서로 결혼하는 결혼 예식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또 그 모습을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을 시편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결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것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영적으로 결혼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서 시인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시고 찬양인데, 자기 자신의 혀를 마치 글을 쓰는 서기관의 이 붓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혀가 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로 왕을 찬양한다, 왕비를 찬양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까지 보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은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백성들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만큼 더 컸고, 그리고 대단히 아름다웠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키가 크고 백성들 중에서 눈에 금방 띄는 아주 그렇게 대단히 큰 키에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다윗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피부가 붉고 눈이 빼어났다, 눈이 바짝바짝 총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셉이나 압살롬을 설명할 때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고 하는 말은 입을 열면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건 입술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면 이 마음에서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축복, 격려, 위로, 용기를 주는 이런 말들이, 은혜로운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면 악이 나오고,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분노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을 하나 쳐서 공격하는 것보다 내 입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말로 실수를 하거든요. 대통령, 장관, 문제 되는 게 뭐예요?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말을 실수해서. 그럼 실수했으면 I am sorry,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넘어가는데 또 미안하다 소리를 할 줄 몰라요. 이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말 갖고 살아요. 그저 새벽부터 시작해서 강단에 서면 그냥 계속 말만 해요. 말은 많이 하는데 강단에 내려가서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사는 게 맞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왕의 입술이 은혜롭다, 입만 열면
백성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빌어주는 이런 은혜로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는데 이제 이 왕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3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칼을 허리에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에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전쟁이 나면 지하 깊은 빵가 속에 들어가서 뭐 미사일이 꽝 떨어져도 꿈쩍 안 하는 그런 지하 깊은 벙커 속에 들어가서 지시하고 작전을 명령을 내리지만, 이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 왕이 말을 타고 칼을 차고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던 시대였어요. 왕의 위엄을, 왕의 용맹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말씀 보면 왕이 전쟁에 나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왕은 진리, 온유, 공의를 위해서,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공격해 왔어요. 대적들이 공격해 오면 왕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사명이 누구에게? 왕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통해서, 이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책임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모두가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웠고 하나님이 시장을 세웠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들은 시민을, 백성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민족을 지키려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거에 타고 가는데 5절 말씀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 화살은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화살을 딱 활을 해서 쏘면 날아가서 어디에 맞췄다? 염통, 심장에 맞췄다는 거예요. 심장에 맞췄다는 얘기는 적군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옛날 성경은 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규나 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막대기인데 보통 한 30cm에서 50cm 정도. 이게 뭐냐 하면 이 별을 달게 되면 대통령이 그 하사품으로 지휘관에 지휘봉을 하나씩 주는데 이걸 규라 그러는 거예요. 한 30에서 50cm 되는 지휘봉을 하나씩,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씩 주는데 이게 규, 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보좌, 왕이 앉는 이 보좌는 영원하다는 얘기는 왕이 당대에 끊어지지 않고 자녀 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이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통치의 기본은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이건 뭐 왕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미워하다. 이거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인의 삶은 악인과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거리를 둬야 돼요. 이게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물이 들어요. 그래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는 왕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7절 중간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바릅니다. 그리고 8절 왕의 옷을 입었는데 몰약, 침향, 육개의 향기. 이건 뭐냐면 모두가 요즘 말로 하면 최고급 향수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아요. 전부 수입입니다. 몰약도 침향도 육개도 모두 수입해 들어오는 최고급 향유들, 그것을 바르고, 그리고
이 상하로 장식한 왕궁으로 들어가면 이 관현악 팀이 딱 있어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다. 왕비들 가운데 이방 나라 공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다윗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방의 공주를 아내로 맞은 적이 없는데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 바로의 공주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여러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정치적 MOU를 맺어서 서로 평화 협정을 맺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인들 중에 왕의 딸 공주들이 있었고 그들은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빌에서 생산되는 금이 당대 최고의 순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냐 하면 이 금으로 장식한 옷들을 왕비들이 입었고, 10절 말씀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에서 시집온 딸들, 공주들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과 결혼을 하려면 친정,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가 솔로몬 왕에게 시집을 왔으면 애굽의 풍습을 잊어버려야 돼요. 애굽을 버리고 와야 돼. 왜? 하나님의 딸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8가지 신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솔로몬의 왕비가 되었는데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됐거든요. 모압, 암몬, 에돔에서 온 공주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 왕비의 침실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신전을 하나씩 다 져주고 가서 숭배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 내 백성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왕이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는 왕을 존중해야 한다. 12절 두로이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두로이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로이에서 온 사신들이 왕과 왕비에게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13절 왕의 딸은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장식한 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한 옷을 입고 결혼식을 위해서 왕궁으로 가는데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함께 쭉 왕궁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14절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17절은 결혼식을 끝낸 왕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 뭐냐 하면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고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을 것이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잖아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당대에서 끝난 왕들이 많아요. 사울 왕이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보면 한 사람이 왕 됐다가 죽고 왕권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나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되고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축복이 누구에게? 다윗의 가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라 자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편 45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방에서 시집을 온 공주들이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우상, 문화, 관습 다 버리고 하나님의 딸로 개종하는 것처럼, 마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에서 성장해서 모압의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와서 보아스와 만나서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끊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쁜 모든 걸 끊고 버려야 해요. 이걸 끊고 버리지 못하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과거가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신앙생활을 넘어뜨려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살 수는 없어요. 이미 광야 40년을 다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 광야를 어떻게 하자고, 광야로 가자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속에 기억은 해야 돼요. 왜? 교훈이 있으니까, 배울 거 있으니까. 그러나 과거에 살아서는 안 돼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